같은데 또 미국은 미국대로 개의 나라고 또 세계의 모델 국가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예를 들어본다면 지금 그 은행에 그 통장을 열면은 옛날 주민등록증이 생명이었거든. 주민등록번호가 그걸 무시해버린 거야. 그리고 요새는 생일을 이름을 넣은 거야. 그게 미국식이야. 전부 다 미국의 모든 시스템이. 미국은 그 인정 안 하고 생실을 가장 먼저 물어보거든. 뭐 약을 살 때나 모든 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컴퓨터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한국에서는 개발 못하는 거야. 그런 것을. 그 여태껏 주민등록증은 그렇게 알았는데 요새는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본적도 없어져. 본적도 없어요. 있는 사람을 추적할 때 본적이거든. 나사렛 예수 그러면 예수라는 사람이 힘들면 수천 명이야 그 당시에. 지저스거든 것이. 더 발음을 더 정확히 여호수아야. 여호수아도 예수 이름을 따서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어요. 이름 자체가 지저스지 무슨 없기 때문에 구별을 못한 거야. 그러면 어디 사람? 예수다. 유다도 또 엄청나게 이름이 많아. 그러니까 가롯의 살은 유다다. 그래서 구별하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본적을 많이 찾는데 본적도 없애버렸대. 왜냐하면 전라도, 경상도 차별이 많으니까 그것도 법적으로 없애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붕 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변하는데 그런 그 행정 시스템이 전부 다 미국서 발상이 돼요. 미국서는 그렇게 두뇌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군에 적응해가지고 적응이 잘 되면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서 민간 행정체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든가 경제라든가 모든 게 미국으로부터 시작되는 미국 모델 나라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살아도 그 감동이야. 그래서 어느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제 미국에서 살면은 행복이 오고 모든 부정적으로 보면은 힘들어져요. 항상 사는 게 힘들고 모든 것이 비꼬아서 생각을 하고 그런데 자기가 적응된 게 좋다, 내가 잘 됐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게 되면 굉장히 좋은 미래가 보장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지만 몸이 아직 회복이 안 돼가지고 어제는 보통 혈압이 120이면 거의 문제가 생기거든. 대부분. 근데 어제 150이 올라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베이비 아스피린 병원에 가도 아무 치료가 없더라고. 베이비 아스피린 2개 씹어 먹으라고 누구 하더라고. 가봤자 필요 없어요 거기 가도. 그래서 그 보면은 여기다 폴 리스크 급사랄 넘어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써놓고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있어. 1단계는 파란 거, 2단계는 노란 거, 빨간 것은 비상사태. 나는 빨간 걸 들어줬어. 그래서 어제도 뭐 그렇게 위험했었는데 무사히 넘어가고 그런데 일단은 고혈압은 몸을 줄여야 되거든. 몸을 내가 지금 회복을 하려고 이것저것 주워 먹었더니 혈압이 갑자기 오르더라고요. 무사히 지나고. 아무튼 한번 충격을 받으면 그렇게 막 마음속부터 약해져.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오늘 대화 중에서 오늘은 아버님 뜻기를 생략하고 간단하게 처리하고요. 내가 여태껏 신화 가운데 우리 원리강론 가운데 의심을 하고 문제시했던 것이 한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노아 때에 비둘기 새를 내보낼 때 이파리를 보내서 앞으로 6,000년 동안 전개되는 섭리를 예시했다. 그 말을 대해서는 굉장히 물음을 던져요. 왜냐면 그러면 그때 다 정해져 버렸잖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정해져 있지 않냐 이거야. 밑에 안착을 못하고 감람나무 이파리만 물고 들어왔다 그러거든. 노아 때 창틀로 비둘기 보내는데 일주 걸쳐서 보내는데 그것이 첫 번째 아담은 아예 그냥 물에 안착도 못하고 돌아와 버렸다. 두 번째는 비둘기 보내니까 가서 떠돌아 다니다가 나무가 이제 자랐어요. 이제 물이 빠지고. 그래서 감람나무 이파리를 물고 들어왔다. 세 번째는 비둘기 가서는 안 돌아와 버려요.
이걸 뭘로 상징하냐면 첫 비둘기를 아담으로 보고 아담이 정착을 못 해버린 거야. 타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로 보는 거야. 예수가 감람나무를 그냥 영적인 구원만 했다 그 뜻이지. 감람나무 물고 돌아왔다. 세 번째는 안 돌아왔다 그 말은 재림주가 완전히 정착을 해서 새 시대를 연다. 그러면 이미 정해진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예수는 죽으러 와버렸는데 정착을 못하고 2000년 전에 예수는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예시라면 그건 무엇인가를 좀 더 그 부언을 해서 이제 물론 거기다 썼어요. 사명을 못하면 이럴 수도 있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건 상당히 좀 그쪽에 그 비둘기에다 강조를 하게 되면 그 예정론이 맞아요. 표현 예정론. 그래서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두 번째는 그 십자가 죽음의 한계성, 십자가 죽음의 한계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돌아가고 있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갑자기 그 지금은 이 세상이 온전한 세상이 아니다. 타락된 세계다. 아직까지 구원이 한계성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의 세계가 아니다. 천국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갑자기 튀어나오기를 그건 영적인 구원만 그 예수님이 길을 걸은 십자가는 영적인 구원만 얻었다. 그걸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세상 사람들 들을 때 영적인 구원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설명이 필요하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그 굉장히 그 물음을 던진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지나간 적이지 영적 구원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내용을 오늘 이제 본질적으로 내가 한번 설파를 하고 이제 그런 문제를 한번 논하게 되는데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이제 말세가 되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게 모든 사탄까지. 그럼 살인자를 어떻게 구원받냐면 이제 각 그 영급에 따라서 자기 상대 기준이 맞는 사람한테 재림부활을 한다고. 영이 와서 재림부활을 하는데 재림부활을 해가지고 구원을 한다는데 그 살인자가 그럼 어떻게 재림부활을 하냐. 그거에 대해 또 의심이 든지. 그건 참 해명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살인자가 구원받냐 이게. 근데 여기서 선대호 씨가 좀 명확하게 설명을 했더만 살인자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살인밖에 없어요. 네? 나쁜 짓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이 그것을 딱 살인자가 재림해가지고 그 사람이 승리를 하면 자기가 직접 구원받은 게 아니라 또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자는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은 영계의 세계에서 그 과정이 험난한 길이야. 근데 그 살인자가 만약에 살인자는 기술이 뭐예요? 사람 죽이는 것밖에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살인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 죽이냐면 여민들이 붙어서 살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문제라고. 살인하고 봤으면 계속 악순환이 되잖아. 그에 대한 그 설명이 좀 부족해요. 근데 그 선대호 씨가 정확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날마다 혼동하면서 건지지 못할 때가 많아.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은데 캐치라는 거예요. 그 선대호 씨 그 강의를 들으면서도 많이 이제 캐치를 해요. 그건 뭐냐면 살인자가 만약에 재림을 해서 그 사람을 살인하게 만들어요. 만드는데 살인을 당한 사람에 따라서 운명이 정해져. 살인자는 저걸 원수를 갚아야 한다고 영원히 원수시하면은 그 살인자는 실패해버린 거예요. 예. 부활을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이 용서를 해주고 나한테 이렇게 고난이 온 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세계를 위해서 연단을 하는구나. 그래서 한국 유성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그 죽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은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럼 어떻게 돼? 그 재림 부활한 사람이 그 어느 단계만큼 구원을 받아요. 그런 방법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재림 부활한 게 어려워요. 이거 설명하기가.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데 악한 사람은 악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LA 살인 사건 벌어진 것도 전부 다 영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원리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같이 해야 돼요. 방금 말한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굉장히 어려운 수십 년 동안 내가 던졌던 질문이거든. 이제 이해가 되지? 그래서 그 잘못 강조라면 원리강론에도 잘못 써진 거예요. 그래. 예. 그러면 그럼 기성토에서 말한 게 마치 십자가로 죽으러 왔다고. 지금 그 말이 맞게 되지. 왜냐면 이미 노아가 다 봤는데. 노아 점에서. 그렇게 되면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간의 책임분담에 대해서 너무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그거 오늘에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방금도 말했듯이 예선이가 참 소름 끼칠 정도라는데 그 말이 맞아요. 지금 오늘날까지 그 자본주의,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세계인데 자본주의는 그 자본가와 그러니까는 말하면 고용주와 고용인과는 엠프로이하고 엠프로이어라 그러잖아요. 엠프로이하고 대립 관계로 봐요. 좀 더 지나치게 하면 적대 관계를 봐. 저것도 우리 원수다. 예. 그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근데 저 자본주의에서는 상대적 관계를 봐요. 저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 사장이 돈을 벌여야 내가 마음 놓고 얼굴을 받아와. 편안하게. 근데 불안불안하게 뭐 나라가 회사가 망한다 부도나 직전에 그 돈을 받아도 마음이 편하겠어? 이것이 이제 우리 상응 관계라 그러거든. 그게 이제 크게 나눠주는데 이 그 자본주의 본질은 뭐냐면 칼빈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 칼빈주의가 기독교 오늘날 그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이 그 종교개혁 이후에 그 말하면 전통을 이어받는 거야. 마르틴 루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그러면 칼빈 개혁주의가 지금 전 세계를 잡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칼빈주의에서 대해서 그 자본주의 본질, 자본주의는 어디서 나왔냐면 칼빈주의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막스 베버 하는 말이 왜 나오냐면은 그 내 말인지 또 이해가 될지 몰라요. 그 이야기가. 이제 막스 베버 하는 말은 자본주의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칼빈주의부터 예정론으로부터 시작됐다. 예정론. 우리는 예정론을 막 비난하거든. 칼빈 예정론은 뭐 이미 뭐 타락도 다 예정했다. 이중 예정이라 그러거든. 너는 날 때부터 너는 영원히 구원 못 받을 사람. 너는 날 때부터 구원 받을 사람. 그렇게 예정돼 있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 너무 지나친 강조점이고 막스 베버가 하는 말은 그 예정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 오늘날 자본주의가 발달되고 오늘날 그렇게 민주주의가 발달됐다. 그 말을 그 책이 자본주의 본질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왜 그러냐면 이 생활하다가 보통 우리 느끼잖아. 목회자는 천당 가고 목사는 나는 죽었다 뛰어도 나는 원리도 모르고 전도도 얼마 못하니까 죽었다 뛰어도 나는 천당. 저 사람이 가는 데만큼 못 가. 이런 생각 안 한 것 같아? 네? 조세 많은 것도 많고 뭐 평생 목회에다 몸을 바쳤는데 나는 뭐냐 이럴 때가 있어. 근데 이 자본주의 왜 오늘날까지 부를 이렇게 축적했냐면 미국이 잘 싸냐면 자기가 한국도 그러지. 한국도 마찬가지야. 복이 오복이 뭐냐. 조상한테 묘지를 잘 쓰면 묘장 조지 잘 쓰면 나는 복이 왔다. 돈이 많은 사람하고 복이 왔다 그런 거야. 돈 없는 거지 보고 복 있다 그 사람 누가 있어 세상에. 예?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내가 직장을 잇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예. 내가 돈이 많이 벌리거든. 그럼 내가 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줘서 이렇게 내가 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게 자본주의 본질이야. 예. 그러니까 이런 기성교회에서도 우리 인간이 하나 뭐랄까 청지기.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청지기는 돈을 지키다 관리하라고 준 거지 너 돈이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잘 벌어서 잘 써라. 이것이 축복이거든. 근데 그 자본주의가 오늘까지 어마어마하게 끝도 없는 사실 돈 벌다 보면은 결국 권력과 돈을 얻게 되면 뭘 얻게 돼? 그 다음에 여자를 선택하게 돼요. 그 안희정 같은 사람이야. 무서버리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냐 자극적인 걸 원해. 관능적인. 그러다 보니까 여자도 훔치고 사서 그냥 잠도 그것은 8, 90%가 다 그래요 정치가들. 그게 관행이야.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그거 보고 뭐라 그냥 암살시킨 거 뭐라 그거 보고 저격당해 버린 거야. 안희정은 적절한 시기에 저격을 시켜버린 거야. 왜냐 적수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은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야. 이미 정치적 생명을 잃어버린 거야. 이제 형이나 면하자 그래가지고 저 사람 여자도 좋아했다. 그렇게 변명을 한 거야. 그러지만 정치는 이미 끝난 거야. 그래 저격당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돈을 벌어서 뭐 할 거냐. 그럴 때 보통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끝나. 색을 밝히고 또 자극적인 관능적인 뭐 마약을 먹는다거나 그러면서 자기를 한계성을 느끼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끝없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계속 모은 거야 돈.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자본주의가 오늘날까 형성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막스 베버인데 이제 그런 것을 볼 때 내가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말하자면 그렇게 잘 지금 행내가 와가지고 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을 한 거야. 이런 경우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하라. 준비를 해놓은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지나 있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건 틀리는 사실이야. 근데 한 번만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 같이 안 한 거야. 그런데도 안 되면 그래도 이건 나에 대한 연단이다. 그리고 결심하게 오면 하나님 와요.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거든. 우리가 볼 때는 생각하자면 살인자도 그 사람을 용서해주면 영계에 있는 살인자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아요. 그런데 원수를 갖겠다. 원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은 같이 죽어요. 예, 살인당한 사람도 한으로 시작해서 한으로 끝나고 살인한 사람도 영계도 실패해버린 거예요. 자기 부활이.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가 안 계신가는 내가 아는 거야.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님만 가능했어. 지금까지 그러잖아. 보복 정치거든. 보복 정치. 내가 너를 날 때렸으면 나 가만 안 둬. 언제든지 보복해야 내가 시원해요. 예. 근데 하나님 그 예수님은 첫바디 와가지고 뭘 했어요? 용서하고 사랑해버려라. 원수도 사랑해버려라. 그거 말은 역사에 없는 인류사에 없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발표한 사랑의 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교하고 전혀 다른 뭐냐는 사랑의 장을 펼쳤단 말이야. 용서하라. 근데 거기다 총을 들고 축복받다던가 예.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보복이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그 말은 처음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야. 예수님이. 뭐 예수님 안 믿는다면 이 세상에 없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리도 진짜 부활은 용서. 용서하고 사랑해버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볼 때는 우리가 이제 내 가치가 가장 클 때는 무슨 가치냐면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내일도 하고 화장도 하지. 왜 그래? 얘하고 내 몸을 꾸며 좋은 옷 입고 그것은 내 가치를 세 사람이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거야. 내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잘생겼다. 그런데 내 눈에는 미녀를 보지 않아요. 난. 미녀 여자들 이쁘고 백인들 이쁘고 했는데 무서워 여자들. 얼마나 힘도 세고 가지고 이기주의인지 몰라요. 여자들이 딱 칸을 막아놓고 옛날 보들보들해서 남자가 원하는 대로 막 말 듣고 차 가져와 그러면 차 가져와. 절대 안 그래요. 성추행했다 그래. 말 한마디 잘못해버려. 농담이라도. 예. 그렇게 무섭다고. 그 여자 그 어떤 그 국회의원이 그 골프장에서 여자 가슴 손가락을 누구냐 뭐 캐디를 갖다 가슴에 이렇게 꽂았어요. 무슨 짓을 그렇게 하냐. 근데 성추행으로 다 모가지 달라 버렸어요. 그게 내 딸 같아서 너 딸도 항상 손가락 때리냐 하냐 그런 거야 주위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옛날은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요새는 안 그래. 뭐 건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는 가는 뭐냐 아름다운 모습을 내적인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을 상대 보니 정말로 봉사적 희생적이고 정말 열심히 살고 인생을 그렇게 설계하더라. 이제 이런 꿈을 길려는 것이 바로 자기 가치관이거든. 그러니까 가치관이 뭐냐면은 내가 살아야 할 기준이 뭐냐 이게 가치관이. 그럴 때 내가 제시한 것이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영육 구원을 위해 영적인 구원만 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원리에서 가장 위대한 게 뭐냐 창조 원리. 창조 원리에서 창조 원리는 이 통일교의 교리를 보면 안 돼요. 우리 통일교의 교리를 보면 통일교도 망해요. 이 창조 원리는 종교가 아니든 기든 믿든 안 믿든 불교이든 유교이든 이것은 누구든지 가져야 할 기본 가치관이야. 이게 창조 원리라고.
그래서 가치관은 이 창조 원리 석사. 근데 그러니까 십자가의 영적인 구원만 받았다. 이 말은 창조 원리가 설명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근본부터 창조 원리는 뭐라 그랬어요? 창조 원리는 간단해요. 창조 원리는 우리 인간은 모든 우주는 하나님은 뭘로 되어 있어요?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성성상이란 말 창조 원리가 엄청난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뭐냐면 이성성상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인간의 구조가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터치한 종교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가면 천당 간다 이런 말은 해도 내 모습이 영적인 세계와 관계되어 있다는 말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현재 이론적으로 되어 있는 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원리에서는 그래 뭐래? 우리 인간의 구조는 영적인 모습과 육적인 모습으로 되어 있다고 천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 십자가의 한계성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인간이 영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바닥을 펴놓고 간 거야. 기반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 내 죽었으니까 나만 믿어버리면 나 천국 간다. 그래서 실패한 거야. 기독교는. 영적 구원을 얻었으니까 육적 구원을 얻으려면은 탄감복귀 법칙에 의해서 내가 가야 할 노정이야. 그러니까 용어가 틀려요. 용어가. 그래서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설명하지 않고는 예수님 십자가의 그 한계성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지금 세상을 봐라. 하나님이 원하는 이상세계는 메시아가 필요 없고 기도가 필요 없고 교회가 필요 없는 그 시대가 그 세계가 창조 이상의 세계인데 그건 안 하지 않냐.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 높은 차원의 이야기라면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사도 바울이가 연계를 구별한 거야. 우리가 연계 가면 삼청천에 있다잖아. 연옥, 지옥, 그래서 생명체 가는 그 다 단계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 간 거야. 가서 15년 동안 비밀을 지키는 거야. 얘는 내 말하면 미쳤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서 12장 1절에. 그들 읽어줄게 내가. 자기가 했다 안 그래. 그것도 미쳤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통일교인들을 예부에서 말하면 미쳤단 말이 거기서 나온 거야. 저거들하고 너무 안 맞은 거야 이야기가. 영적 구원을 했다. 그거 알아들으면 기독교인이 어디가 있어. 예수님 십자가 영적 구원만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연계를 대해서 그 구경 갔다 왔는데 15년간 묵비권을 지키는 거예요. 묵비권을 지켜서 이야기 도중에 내가 봤다 안 그래. 내가 봤다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봤는데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 그대로. 고린도전 12장 1절 한번 예언하랍니다. 연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무익 하나마 너희 때는 아무 필요 없는 이야기야. 무익 하나마 별로 너희들의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야.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할 수 없이 내한테 자랑을 하노니. 왜 자랑을 해? 나무 이야기를. 예. 자랑을 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아노니. 딴 사람이 그랬다 그 말이야. 그랬다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잘 읽어야 잘못하면 소설처럼 읽으면 안 돼요. 한 사람 아노니 그러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딴 사람이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14년 전에 14년 전에 이야기를 한 거야 자기가.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 낙원에 간 거야. 낙원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겠냐. 내가 지금 내 몸에 있는지 내 영이 떠 있어요. 구별이 안 되는 거야. 내 몸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야. 몸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 어떤 안 사람이 그 이야기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또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러니까 엄청난 우리 원리적인 말을 들었는 모양이야. 들었으니 사람의 가히 이의를 이루지 못하리라. 사람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 그 말이야. 누가 나를 듣는 자와 보는 자의 말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그러니까는 너무 그냥 가상히 생각할까? 잘못 생각할까? 두려워서 나 그만두노라. 이 이야기 끝나버려. 이 연계를 보고 온 거야.
스웨덴보르도 연계 보고 왔잖아. 그러니까 연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내가 경험한 걸 내가 그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때 잠깐 너 정신차려 지난 거 아니냐? 연계 갔다 온 사람 다 거짓말로 믿어요. 왜냐? 내가 살아왔으면 너 정신 착란한 지 한 사람 한두 명이야 그것이. 잠깐 꿈꾸고 온 것도 가지고 연계 보고 왔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 아직까지 연계 간 사람 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로마서 7장 21절부터 나와요. 내가 깨닫노니 내가 발견했다 그거야.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악이 하나 나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한탄을 해요. 오라 내 마음을 하늘을 향하고 또 하나 악이 있어 나를 구름통으로 지옥으로 끌어내리노라. 그러면서 한탄을 한 거야. 그걸로 봐서 예수님 십자가가 다 구원받았고 천국을 이뤘다고 아직까지 사도 바울만큼 신앙 가진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 성경 자체가 13장이 사도 바울 그 편지야 편지. 그리고 옛날 바울교라 그랬다고. 기독교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가 만드는 그 기독교라 마찬가지.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 우리는 이하 동문이지. 우리가 무슨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는 완벽한 십자가가 아니다 이거야. 그렇게 말해놓고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는 영적인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면 누가 알아듣겠어?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원리는 창조 원리는 이 보편적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다 그 마음속에 새겨서 그 생활에 자기 인생의 가치관으로 정립을 해야 돼. 나는 통역이 싫어. 꼴보기 싫어. 나는 무슨 그 원리도 듣기도 싫어. 그걸 그렇게 말하면 자기 가치가 사라져버린다. 인간이 갖는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내 가치 기준이 뭐냐 이게 기준이. 그걸 정립하는 그 원칙은 창조 원리 안에 있어요. 기준이 뭐냐 이게. 내가 선하고 악하다 이건 잘못됐다 잘됐다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대단한 거야. 그 기준은 창조 원리에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계를 알아야 내가 뭘 알지. 그리고 내가 옳다 틀리다는 말할 때 뭔가 알아야 하지.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아버님이 계속 모든 역사를 그 육체적인 역사를 풀어나가면서 섭리 복귀를 하면서 탕감을 지으면서 마지막에 열매로 뭐냐면 가정 맹세를 말이죠. 아침에 가정 맹세예요. 어째? 그 안에 모든 법이 들어있어요. 그럼 너는 가정 완성을 했냐?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 가정은 참 가정은 천일국 주인 우리 천일국 주인이 뭐냐? 천일국이 뭔가? 하나님은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다 그랬지. 그럼 이성성상이 되어 있다 그 말은 우리가 모든 걸 지배하는 거예요. 천일국은 뭐냐면 하늘천에 사람 인자가 들어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 가려버린 거야. 그게 뭐냐면 부부가 하나 된 자리가 천일국이야. 그리고 내가 신성에 닮았다. 내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은 지배를 받고 있는가? 또 내 성품 뭐냐? 그러니까 마지막 종갈점은 신성이거든. 하나님의 성품. 신성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가지고 있다. 사람 착하다. 어쩌다. 그건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성실하게 사는 사람 보고 착하대래. 근데 하나님은 그거 없잖아. 그러면 언제든지 인간에 가는 좌표가 없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선한 사람들. 말하자면 북한서 김정일이나 김은정 정은이나 이 사람들은 자기 가치관을 뭘로 봐? 자기가 옳다고 보는 거야. 그럼 우리는 우리 가치가 우리가 옳다고 보는 거야. 지금 내가 깜짝 놀란 게 이 세들 지금 우리 지금 한국 젊은 사람들 20, 30대들 지금 자기 입장이 옳다고 보잖아. 그래 쾅쾅 찍어줬잖아 문재인은. 도장을.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세들이. 예. 그 사람들이 지향하는 게 절대 그러면 내가 좀 물었거든. 저 누구야 그 옆에 상대 대통령 누구냐 후보. 홍준표가 물었어요. 너 주적이 북한이냐 물어본 거야. 절대 말 안 했어요. 그러면 국방백서도 그러고 한국헌법에 주적이 북한으로 했는데 얘는 안 하냐. 아 대통령 될 사람이 어떻게 그 말 하냐. 그러고 끝나버렸어요. 그것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왜냐? 창조 원리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 원리를. 그럼 천일국은 뭐냐면 부부가 심정일체를 산화된 그 자리가 천일국. 다 천일국이 없어요. 천일국.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뭐냐? 결혼해서 부부가 하나 돼 심정일체가 되면 천일국이 되고 하나님과 나하고 심정일체되면 나는 신성을 갖게 돼요. 딴의 이야기가. 신성을 갖게 되면 내 가치를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야.
그런 가치를 스스로 아까 말한 내일하고 화장한 건 뭐예요? 내 가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내 진짜 속 사람의 가치는 어디가 있어? 내가 신성이 되는 거야. 신성. 신성이 되려면 창조 원리 개념을 모르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창조 원리만 온 국민교육이 되고 전 세계 국민들이 다 알게 되면은 그건 자동 역사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조 원리가. 그래서 창조 원리는 보편적이고 우리 인류가 모두가 지니해야 할 하나의 노정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나팔 우리 통일교 교류를 알고 있는데 우리 통일교 식구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건 실수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 공산주의색이나 의색이나 창조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은 내 구조는 누구고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냐. 그 질문을 던져보라고. 그래야 자기가 가치가 진짜 가치가 있는 거지. 예. 그런 기준 하에서 하루하루 생활하고 직장 생활한다면 그 사람 막스 배버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같이 하고 있구나. 내가 아프다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하나님 이미 계획을 했구나. 날 살리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방향이 가장 정확한 게 뭐냐면 창조 원리를 아는 사람한테는 문자를 쓸 수 없어요. 영원이야 영원. 창조 원리는. 그래서 원리강론 전체가 뭐냐면 창조 원리를 해석하는 거야. 법기섬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창조 원리를 재창조 섭리로서 이 창조 원리를 적용한 거거든. 근데 창조 원리가 시어 창조 원리 이성성상을 설명한 게 600페이지 이상한 시가 만 책이야. 이성성상 자기가 그래요. 본성론 지금 아직까지 철학에서 빠져버린 게 하나 있어요. 인간이 존재잖아. 존재가 뭐 존재론이 나오거든. 그게 중심이거든. 그러면 거기서 빠져버린 게 뭐냐면 원상론이 없어요. 이것을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타치가 안 되니까 철학이 전부 다 개똥 철학을 버려버려. 저 미친놈 하는 이야기야. 그 미친놈. 철학자도 머리 이렇게 길고 수염 길고 하고 있잖아. 자기가 철학한 거잖아.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볼 때는 철학에 대한 그 기본 원칙이었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원상론이 바로 이상한 씨가 말한 창조 원리야. 자기가 고백해요. 이성성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존재론, 교육론 모든 분야의 철학을 정리해버린 거예요. 예. 그럼 우리 원리강론은 뭐냐? 창조 원리에서 다 수렴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고 끝이 맺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한계성도 어디서 결론내리죠? 창조 원리에서. 인간은 영실체 세계와 무영실체 세계가 있는데 우리 몸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영적인 것과 몸과 육적인 몸이 있다. 근데 우리 인간이 그걸 모르는 거야. 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우리 저 학내도 다 이쁘다 그러더라고. 그 이야기. 외적인 육적인 아름다움을 타고난 게 얼마나 감사해. 예. 이상감 여자들이 최고 바라는 게 자기 이뻐지길 바라는 거거든. 그럼 내가 남이 밉다, 저 얼굴 밉상이다, 손 붙인다. 그렇지는 않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감사해야 될까? 그 위에다가 영체를 올려야 돼. 나는 신성이다. 신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 일체, 심정 일체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쳐진 말씀과 그걸 따르면 신성이 되는 거지. 자기가 모르게. 그걸 몰라. 옛날에 김찬산 씨가 그 아프리카를 여행했는데 공갈게 좀 들어있지. 그래야 감동받았죠. 대학교 때 교양 강좌라는 이야기라. 그 이야기란 뭐냐? 아프리카에서는 시커먼 돌을 가지고 공놀이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 영국에서 와가지고 보니까 그게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 돌을 가지고 노는 거야. 그래서 그걸 거울 하나 주면서 이 거울을 이렇게 바꾸자 그러냐. 거울은 자기 얼굴이 잘 보이거든. 그 거울하고 바꿔왔다는 거야. 그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그거 맞잖아요. 내 놈이 최고의 가치,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내 가치를 모르고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 원인은 뭐냐면 창조 원리가 내한테 주입이 안 됐다. 네. 그 최고 하나님이 내리신 은총이 뭐냐면 나한테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집어넣는 게 그 바로 창조 원리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한 것은 현상과 본질. 그 현상의 우리가 되어지는 현실은 현실이고 내 본질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그래서 그 오늘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같이 할 기본 사고의 기준은 창조 원리에서 도출이다. 그래서 창조 원리는 드리아드에서 안 되는 거예요.
끝없는 질문이고 물음이야. 내가 창조 원리를 3년 동안 혼동했어. 3년 동안. 그래도 모르겠어요. 이단 구조의 이성성상의 사회 2단 구조를 알아? 단어도 몰라요, 식구들은. 2단 구조대 내적인 사역이래, 외적인 사역이래. 예를 든다면 2단 구조는 뭐냐면 하나님 1단 구조는 내 몸과 마음. 다시 말하면 그림을 그리는데 이 63빌딩을 짓겠다는데 그림의 청사진이 1단 구조야. 하나 마음의 설계거든. 그걸 실천해서 실제 지어놓은 게 2단 구조야. 내 사회 기대 속에서. 그런 그 이야기를 이상현 씨가 펼쳐나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모르는 것이 많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기독교의 그 문제점을 풀어낼 수 있는 키가 바로 창조 원리 안에 있더라. 그래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모습은 내적인 나와 외적인 내가 있는데 외적인 나는 어느 정도 갖춰졌으면 지금부터는 내적인 나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내적인 나를 만들어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참 일이 착착 진행된 거 그건 내적인 나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확신한 거예요. 아, 이건 내가 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겠구나. 하나님이 좋아하겠구나. 그걸 내가 판단해야죠. 근데 하나님 어디가 있어? 그럼 하나님 떠나버리지. 그럼 누가 그 안에 들어와? 반드시 공간은 없어요. 우리가 공기를 다 써버리면 공기가 어디서 들어오는지 들어와요.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슬픈 게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면 나만 공허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반드시 사탄이 들어가요. 원망과 질시와 원함. 내가 저 놈을 원수로 갚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 주관권이냐 하나님 주관권이냐 그걸 지금 기독교에서 몰라요. 뭐 사탄한테 내 몸을 바쳤다? 예수님 십자가는 뭐죠? 사탄한테 바쳤다. 제사 희생 제물로 사탄한테 바쳤다는 거야. 아니 사탄한테 그 하나님보다 더 높네 사탄이가. 또 오줌을 못 가려요. 순간순간에 하다 보면 모순에 빠져. 자기 모순에 빠져버려요. 제사를 누구한테 바쳤냐 자기 몸을? 예수님이.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창조 원리라면 모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키가 있다. 그걸 우리가 혼돈 가운데서 조금 뭐 좀 안 것 가지고는 뭐 메시아가 된 것처럼 하는데 우리는 사실 어떤 면은 메시아의 후보생이에요. 후보생. 근데 자기 본질을 잃어버린 거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까 말한 대로 영계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그 언급을 못했듯이 우리 원리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없어 지금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오늘 19만이라도 철저하게 창조 원리를 공부해가지고 창조 원리에서 키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불교 문제, 이슬람 그 종교 문제, 그 정치 문제가 다 풀려나가요. 우리 홍준표 씨가 나는 나 멘토거든. 근데 그 사람 우리 성심하셨다. 그것도 처음 들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정치가들은 한 일본으로 교육시켰거든. 근데 뭘 좀 들어놓은 모양이야. 그래서 그 가정이 얼마나 충실하냐. 그 가정이 얼마나 가정에 대한 적이 없잖아. 저 부인이 검사할 때 그렇게 검사가 대판 5분 전이야. 2시에 들어오고 3시에 들어오고 뭐 가지고 3시에 들어오겠어? 여자와 술이지. 예? 그래서 부인이 그 말 하더래요. 그 말 해요 자기 고백을. 당신이 흠이 잡히면 안 된다는 거야. 예? 누구 방금 뭐 성추행 때문에 뭐냐 그 재판관처럼 검사 그러면 되겠냐. 강주에서 그런 거야. 당신 12시 내에는 내에 안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늦어붙다는 거야. 그저 12시에 못 들어가고 1시간이 늦어가지고 가서 밖에서 잤대. 친구 집에서 잤다는 거야. 쫓겨나가지고. 검사가 그렇게 부인을 무서워하고 가정을 무서워하니까 얼마나 충실해 그 자녀들도. 그게 대단한 거야. 예.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기본이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원리를 들어보니까 이게 기가 막혀졌거든. 아이고 술 좀 마시겠다 그런 거예요. 예. 그 조건이라면 얼마나 우리 애착이야.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밀어줬대. 밀어주는데 1시에대나 밀어줬지. 누가 밀어줘서 2시에대는 다 딴 놈들 찍었는데 안 낸 거야. 그래서 가정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정확한 제시를 하는데
들어준 사람이 있어야지. 들어준 사람이 있지. 안 안 되겠다 되겠던 사람들이 우리 원리를 들었으면 그런 짓을 하겠어. 어제도 어떤 아나운서가 아나운서 그만두고 지금 MBC고 KBS가 전부 다 쇼거든. 전부 다 장악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보다 못하니까 그 아나운서가 그만두고 입당을 했어. 입당을 해가지고 태극기 그 마크를 붙여주더라. 여기다가 붙였는데 저시여가 있으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게 또 올린지 몰라. 이거 꽂느라고. 또 추행이다 그럴 거 아니야 그게. 근데 그렇게 그리고 누가 또 악수를 여자가 하니까 나 여자하고 악수 안 해. 여자하고 내가 악수 안 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정 떨어졌으면 그러겠어. 그런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성주 마시라면 마신 거지. 그래서 우리 성주 마신 사람들은 영적인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인연을 맺어놓은 거거든. 그 사람 성주 마시다 다 고온돼버린 게 아니라 우리하고 인연을 맺어놓은 거야. 예. 그래서 얼마나 그 귀한 일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나라 걱정, 가정 걱정 전에 내가 신성이 돼 있느냐. 정말 내적인 나가 내 당당히 아름다운 모습을 딴 사람이 듣고 힘을수록 상대할수록 내 모습의 가치가 드러난다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볼품이 없잖아. 키도 작고 또 말도 너무 그냥 독재적이잖아. 네? 말이 너무 억압적이고 처음에는 죽돌 군대에서 두드려 맞았어요. 내가 회사에서도 한 2년 동안 혼났어. 완전히 굴렀다고. 근데 3년째가 되니까 내 가치를 알더라. 내 가치를. 인간의 속사람은 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속사람을 자기가 드러내서 나한테 보일 때 그 가치는 영원히 아니죠.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그만둘 때도 좋은 인상으로 내가 나왔거든. 그래서 진짜 가치는 누구다고? 내 속사람의 가치를 보여야 돼. 얼굴 예쁜 거, 뭐 손가락 예쁜 거, 그건 일시적으로 치는 현상적인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 사람 가치가 귀하다. 이거는 우리가 창조 원리를 알고 창조 원리대로 살아주면 내 삶은 정말 성실한 삶이 됩니다. 근데 아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많지 않아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정말로 그 모든 원리 강론에는 예수님이 노정, 인간의 모습, 영계의 사탄의 정체 어디서부터 나타나자면 창조 원리를 풀지 않으면 풀리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주 갈등 속에 있는데 그 한국의 지금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불안해. 한국의 지금 그 정세가 그런 의미로 생각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까 말한 대로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이란 말은 뭔지 알았어요? 뭐라고 했어? 임마누엘. 또 잊어버렸지. 그 가브리엘이 마리아한테 나타나서 너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임마누엘 예수를 하라. 그 말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돈을 많이 벌 때도 내가 복을 받았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었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 내가 여자들 예란이도 이쁘고 다 자랑스럽고 화장 바르고 탁탁 저 화장품이 먹혀들지. 3일만 굶고 딴 데가 밖에 가서 일 좀 해봐. 밭을 매봐. 어떻게 된가? 3일만 운명이 처해가지고 할 수 없이 자기가 그 일 하게 되면 해야지. 얼마나 자기가 얼굴이 변해버린가. 예. 그렇게 변한 거야. 속 사람만 우리가 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말을 하는 것은 이건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들어. 이건 내가 아니까 아니까 싫어. 돌게 싫어.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창조 원리가 우리가 전체를 지배하는 인생관을 성립하고 내 속 사람을 나를 나로 만드는 것은 창조 원리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은 내가 설명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예수님의 노정을 걸으면서 우리가 창조 원리를 다시 한번 회고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튼튼한 창조 원리를 알게 되면은 모든 문제의 열쇠의 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아까 말한 자본주의 본질, 정말 서양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걸 번 사람도 찬양해주고 찬양이잖아. 불겠지. 돈 벌었다. 그 돈 없는 나쁜 놈의 말 들어봤어? 근데 한국은 안 그래요. 지금 저 누구야? 롯데 사장 어디 갔어? 회장.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한국에는. 예.
삼성 사장 어떻게 됐어? 몇대 감옥에 있다 왔지? 못 봐주는 거야, 못 봐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어떤 그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자본가와 고용과 피고용인이. 그러니 나라가 잘 되겠어? 그러니까 국가가 통제해야 돼. 다시 말하면 전부 다 국가 재산이야. 그래서 이번에 헌법 개정하는데 토지를 국가 경근역으로 만든다는 거야. 헌법을 개정하는. 그건 공산당이야. 자기 것이 없어요. 땅이 한국은 이제 소련도 없고 지금도 자기 것이 없어요. 단 4층 건물 평 13평에 14평이 되더라고. 그 건물만 너 거다 그래. 없어요. 소련도 없어요. 자기 공개념 사개념이. 그러니 소련이 저 모양이지. 누가 그 건설하고 땅 가꾸겠어. 그런 갖다 땅에다 붓겠어. 내 땅 아닌데. 지금 그거 헌법 바꾸자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고 창조 원리적 입장에 볼 때 그게 가능해? 그래서 이게 지금 망한 길로 간가 흥한 길로 간가 모르게 불안불안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말한 거 임마누엘 뭐라고? 예수라 하라. 하나님과 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이.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한가 안 한가는 나가 나를 알잖아. 그걸 발견할 줄 알아. 그래서 내가 매주 지금 저 주일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말해라. 뭘로 해석했어요? 어떻게 보고 고용인가 피고용인가 이야기를 했겠어? 창을 원리를 중심삼으로 해야 저 사람한테 배울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지금도 그 여러 가지 그 배울 것 내가 상대를 통해서 배우면 엄마가 깜짝깜짝 놀래요. 애기가 이제 애기 지금 살 빠졌다 이거야. 근데 그 누구냐 그 애기 기철이요. 할머니가 숟가락을 들고 다니더라고 입에다. 살에 앉을 수가 없지. 그래서 내가 주의를 줬다고. 그렇게 먹기 싫으면 먹지 말고 먹고 놔두지 말고 억지로 처먹이라 이거야. 공부도 마찬가지. 공부도 처음에 공부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 세상에. 두들 패면서 가르쳐야지. 그리고 어느 정도 차면 너 자유를 하라 이거야. 그래서 요새 뭐 미술 좋아하고 무용 좋아하고 무용과 미술과 나는 거 인정 안 해요. 안 좋아해요. 관능적이고 자극적인 걸 좋아해요. 사람들 뭐든지. 현실적이고. 그냥 춤추고 하고 남이 좋아하니까 그 춤춘 걸 좋아한 거지. 남이 막 환영하고 박수 치니까. 노래쟁이 나가는 거. 그것도 난 안 좋아해요. 자기 본질적으로 자기 성대가 진짜 타고난 사람들 말이야. 이민자 같은 사람들. 그건 일색이 있을 때 말 다 그 목소리야. 자기 주제는 파악 못하고 뭐 소리 지르면서 막 성악가 다닌다 그래요. 네. 그거 다시 말하면 주제를 파악하면서 자기가 그 기본을 가르쳐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식구들한테 해야 할 일은 원리를 먼저 주입해 놓고 그걸 강조시켜야 돼요. 네. 그 듣도 말고. 그러면 자기가 뼈에 들어와 있거든. 아, 의심이 생길 때 창조 원리에서는 이런 말 했다더라. 그러면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오늘 일주일을 어떻게 내가 임마누엘 내 자신인가 아니면 이제 사탄 편에 내가 서 있는가. 사탄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를 엿보고 있는지 몰라. 틈이 없냐 이거야. 틈만 보이면 옥살박살. 더 위험해요. 세상 사람들은 사탄들 자기 소유니까 파치 안 해요. 저건 어차피 내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식구들 축복 가정들은 어떻게 한 놈을 따올까 연구하고 있는 거야. 사탄들. 연계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발걸음 하나. 그래서 음식 가올 때도 성별하는 이유도 그거가 있어. 틈을 봐요. 골탕을 먹이려. 그래서 거기 때문에 쓰러지는 우리 식구들이 한두 명이야. 한두 명이냐고요. 우리 식구들이 유혹에 빠져버린 거죠. 나는 나다 하면서 원리대로 산 사람들 얼마나 지금 성공했냐. 네.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는 앞으로 우리 교회의 식구들이 경제적인 축복을 안 받으면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물론 이제 고생시키고 더 큰 일을 시켜서 그 고생도 시키겠지만 기본 자본주의 기본이라니까. 내가 복받았다 한 말은 가장 외적인 것은 돈밖에 더 있어. 그런 의미로 볼 때 내 가는 길은 뭐냐. 내가 돈을 벌어서 차곡차곡 정해져 있으면 그 축복받은 거지. 그래서 내가 돈 잘 벌리고 뜻대로 지금 되고 있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직간접적으로 나를 돕고 있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158, 150 올라가는데 120이 한계선이거든. 스토크 들어와. 그냥 저기 뭐냐 그거 뭐라 임팩트. 그거 들어오는데 그거 들어가도 괜찮아.
왜냐? 데려가려면 데려가고 하는 사실. 혈압이 좀 높습니다.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아침 일어나서 운전하구나 살았구나.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우리 원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인류의 보편적인 것이다. 인류가 모두 갖춰야 되는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내 자신과 원리와 내 가치를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냐면 원리에서 찾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설교를 했어요.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모님, 존경하시는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저희들이 원론적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창조 원리가 메시아가 이 땅에 가지고 오시는 최고의 작품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고, 정말 아프리카 미개인들이 가지고 노는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큰 부와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저희가 인간이 태어난 이상,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창조 원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내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임마누엘 내 자신이 되게 하여 항상 아버지를 모시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의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들 자녀들 위에도 같은 은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릴 때 축복 주는 간의 김정은 하나님 가진 이름으로 보호하며 하루삼아. 이상으로 혼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